상상인데요. 비전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속에 그린 어떤 광경, 상상도, 미래에 돌아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믿음의 정의와도 비슷한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전도 그런 것 같습니다. 1963년 마틴 루터킹 목사는 링컨 기념관 앞에서 이와 같이 자신의 비전에 대해서 연설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잡고 나란히 있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불의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 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들과 주지사가 간섭이니 무효니 하는 말을 하고 있는 엘라베나주에서 흑인 어린이들이 백인 어린이들과 형제자매처럼 손을 마주 잡을 수 있는 날을 맞이하는 꿈입니다. 이런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비전은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 미국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지금은 물론 지금도 인종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긴 하지만 전과 같지 않습니다. 차별 없는 평등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국가로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훌륭한 비전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그 비전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땅에서 한시적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비전은 비전의 설정에 있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영원한 것이 이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비전이 영원히 없어질 하나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읽고 그 다음에 14장 6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부터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고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14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년이 지난 때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바로 코앞에 두고 그 접경 지역인 가데스 바냐, 그 바란 광야 가데스 바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이 어떠한지 이제 각 족속의 한 족장시 선택이 돼서 12명이 정탐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장 18절에서 나와 있는데 그 땅이 어떠한지, 그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19절에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20절에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는 목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보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13장 30절에서 31절에서 보면 31절에서 10명의 정탐꾼과 그 다음 14장 6절에서 보는 갈렙과 요수아하고 2명의 정탐꾼은 완전히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지만 전혀 다른 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이렇게 다르게 이들을 이제 다르게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삶의 방향과 목적과 모든 것이 다르게 되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거민이라든가 그 땅이라든가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모든 것은 똑같은데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른 거죠. 10명의 정탐꾼들은 13장에서 보면 눈에 본 그대로 그냥 보고할 뿐입니다. 가나안 땅의 실과를 보이면서 그 땅 거민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런데 14장에서 갈렙과 요아스는 어떻습니까? 백성을 안심시키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갈렙과 요아스의 눈에는 그것보다도 그들이 아무리 견고하고 그 거민이 큰 장대하고 크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반응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비전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주님께서 그 비전을 소유하고 그 비전을 쫓아서 추구하면서 사느냐, 아니면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내가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세상에 흘러가는 그 세상의 흐름 그대로 세상의 유행에 따라 내가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런 차이가 되겠죠.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사람은 보는 대로 행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89%가 보고 배운다고 합니다. 반면에 10%가 듣고 배운다고 하죠. 사람의 성장과 성숙은 보는 것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꽤 오래 전 같은데 우리 교회 5년 후, 10년 후 이렇게 해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쭉 앞에서 발표한 적도 있었고 그랬는데,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평생토록 우리가 지켜서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입니다. 그것을 이 시간 저와 함께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13장 30절에 보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시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가나안 땅입니다. 곧 올라가서 취할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그 땅을 그 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가 그들이 정착해서 안주할 장소는 아닙니다. 광야는 그들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다만 그 광야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장소일 뿐입니다. 광야는 그들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 광야는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올라가야 될 땅, 가나안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미련을 두고 정착해야 될 장소는 아니죠. 이 땅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믿기 전에는 우리의 목적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이 우리의 가치였습니다. 그것이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믿음이 생기고 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더 큰 가치가 되어 버렸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은 없어져 버릴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 안에 생명,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나라,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간직해야 될, 영원히 우리에게 남아 있게 될 가치라는 것입니다. 정말 잠깐이죠. 이 세상은 정말 잠깐 같습니다. 제가 지금 살아보니까 벌써 이렇게 나이가 먹어 있더라고요. 좀 어르신들을 하기는 죄송스럽지만 어느새 이렇게 나이가 먹어버렸습니다. 아이들도 금방금방 크고요. 정말 잠깐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먼저 가시는 분들을 보면 인생 무상임을 참으로 실감합니다. 저희 같은 또래도 동창도 먼저 가신 분도 이렇게 소식이 들려오긴 합니다. 벌써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 모든 것을 정리하고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에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에겐 가야 할 영구한 도성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해야 될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 땅이 아닌 바로 저 하늘나라입니다. 혹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치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안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그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것을 내가 갖고 싶고 그것이 마냥 좋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을 따라서 흉내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돈에 의해서 움직이죠.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삽니다. 죽고 난 다음에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물론 미래에 대해서 자신의 행복한 꿈을 꾸지만 그것을 잡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지만 결국에는 잡은 듯 하면서도 잡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이 비전이 없는 인생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은 백성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진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의 에서부터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록 언젠가는 애굽에서 내려가 살게 되지만 그렇지만 거기서 계속 살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가운데서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올려보내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비전은 지금 현재 당면한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그 소식을, 가나안의 소식을 가지고 온 그 정탐꾼들의 그 소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내가 잡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유대인의 왕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와 같이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분이 진정 우리의 비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 삶의 방식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따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삽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평택에서 평택 미군 기지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용산에서 평택으로 이제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 기지 건설을 제가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 가보면 엄청 넓어요. 그 안에서도 길을 잘못 들으면 헤매요. 그리고 병원, 은행, 학교, 아파트, 심지어 축구장, 야구장, 골프장까지 있습니다. 그 안에. 엄청 넓은데, 근데 그 안에서 교통사고 나거나 접촉사고 나면 미군법을 따릅니다. 한국 경찰이 타치를 못합니다. 그 안에서는 하나의 작은 미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군들이 한국에 와서 살고 있지만, 한국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는 그들이 접촉할 법은 미국 법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머무르는 주막과 같은 곳이고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그 여행길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죠.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영원히 썩지 아니할 저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보물은 없어질 것이고 내가 가져갈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위한, 의를 위한 눈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한 어떤 헌신, 봉사, 물질, 그런 것들은 다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저 하늘나라의 비전을 두고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은 14장 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평가하냐?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사물을 보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제쳐주고 어떤 사물을 보면 그 사물이 보이는 그대로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악뱅한 열 정탐꾼들에게 있어서는 약속의 말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본 것은 거인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냐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매일 성경 읽기를 습관처럼 하는 것은 잘 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은 우리가 매일 읽는 그 성경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 상급, 승리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품어야 될 비전은요, 교회에게 주신 위대한 계명 2가지와 위대한 명령 1가지죠. 그것은 위대한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위대한 명령은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라. 위에도 많은 말씀들이 있겠지만 신약 성경의 이 3말씀만큼 우리에게 큰 비전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비전입니다. 그리고 가서 제자를 삼는 그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이것을 잘하면 큰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너가 무엇을 하다 왔냐 그것을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다 왔느냐,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했느냐, 이것은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 3가지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역시 이 3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사실 저도 살다 보면 성령님도 마찬가지지만 정신없이 바쁠 때는요 말씀을 잊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하고 사나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정신을 차려보면 불현듯 아침에 읽었던 말씀이 생각나고 어떤 이제 문제 속에 막 들어가다 보면 걷잡을 수 없어요. 이러다가 죽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바라보면 그 안에서 저도 모르게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말씀은 보이지 않고 상황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낭망하기도 합니다. 악평한 열 정탐꾼과 갈렙과 여호수아 2명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잊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자신에 대해서 기록된 그 말씀을 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자신의 기록된 말씀대로 실천을 했죠. 예수님의 모든 삶의 방식은 약속의 말씀에 맞춰 있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은 말씀 중심으로 살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방자히 행하게 됩니다. 삶이 무질서하게 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손을 넣고 잠언 18장 29절, 29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예, 여기서 묵시는 꿈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하존이라는 뜻인데요. 예언자적 가르침, 즉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뜻합니다. 즉 예언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없으면 그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망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은 타락합니다. 망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13장에 있는 열 정탐꾼들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그들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바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도 며칠 걸리지 않는 그 거리를 두고도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 세월 허송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만든 비전이 아니라 나의 비전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고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방자히 행하게 됩니다. 방자히 행하다는 뜻은 무리하고 제멋대로 구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비극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해석하고 행동하다가 일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그렇고요. 세상이 홍수 심판을 받은 것도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것도 다 그 원인을 보면 모두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그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오랜 수양을 쌓았다 해도 결국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그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방자한 인생과 같습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는데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도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강요한다 해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역시 방자히 행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서유관처럼 말씀을 필사를 하지만 마치 자기의 말씀이 없는 것처럼 매일 그것을 보지만 말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의 열 정탐꾼들이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은 14장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비전은 보는 것이죠.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거인 아낙 자손을 보느냐, 아니면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죠. 열 정탐꾼들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의 큰 성읍을 보았습니다. 높은 성곽을 보았습니다. 키 큰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갈렙과 여호수아도 똑같이 본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열 정탐꾼들은 이 모든 것을 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전혀 보지를 못했습니다. 성읍들이 큰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성벽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으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거인들도 강하다는 것을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 앞에 가면 메뚜기같이 움츠러진다는 것도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보고에 의하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 모든 것은 다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 백지장도 종이도 뭐 이게 무슨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맞드는 게 낫다고 했는데 혼자 들면 생각해봐요. 이게 굉장히 가볍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굉장히 가벼워요. 굉장히 가벼운데 뭐 잠깐 읽는 것은 쉽죠. 근데 이렇게 몇십 분, 몇 시간, 몇 달을 이렇게 읽는다 해보세요. 이거는 달라지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 생활이 그와 같은 거예요. 뭐 성서의 땅 여행하면서 광야 투어 해갖고 뭐 1박 2일 이렇게 2박 3일 자는 거 뭐 좋은 경험이 되죠. 좋죠. 근데 그런 삶이 한 달, 두 달, 몇 년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면 하나님이 참 보일까? 정말 그런 면에서는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할 게 아니라 사실 저나 뭐 다를 바가 저도 다를 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것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실 비전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신앙은 어떤 문제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것입니다. 악평한 열 정탐꾼들은 그렇지 못했죠. 그들은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과 비교해야 되는데 자기들과 비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자기들과 비교하니까 자기가 너무 초라하게 보였던 거죠.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과 비교해 보니까 그들은 아무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밥인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것을 이기는 힘이 우리 안에서 생겨납니다. 우리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것을 이길 힘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신비입니다. 신앙이란 이 한자 뜻이 그렇죠. 믿을 신에다가 우러를 앙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는 뜻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신앙 앞에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성벽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신앙 앞에는 하나님보다 더 큰 성읍이 없습니다. 더 강한 거인이 없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바로 이런 아름다운 비전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주시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 온전히 요한을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소유한 갈렙은 13장 30절에서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네요. 우리가 곧 올라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그 10사람의 불신앙의 사람들은 다르죠. 근데 이 두 명이 이 아름다운 비전을 소유한 사람이 10명의 정탐꾼, 악평한 정탐꾼들에 의해서 그 비전이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13장 31절에 보면 열 정탐꾼들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한쪽에서는 올라가서 우리가 칠 수 있다, 능히 이기리라. 또 한쪽에서는 가봐야 뻔하다. 그 전쟁은 이미 결과가 이미 난 거다. 치지 못한다. 무엇이 이렇게 다릅니까? 완전 반대입니다. 비전을 품은 사람들의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능히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기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바로 눈앞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 뒤에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신앙은 바로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3장 31절에서 32절 3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앞행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고시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피는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그들로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여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이들에게서도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저 그냥 문제들만 열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자신들을 가리켜서 메뚜기 같다든지, 그리고 가난 거민이 보면서 장대한 자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학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비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해 주고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신학교의 비전이자 우리의 비전입니다. 예수님 역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죽어야지 사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실천했습니다. 아무리 바쁜 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고 있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일을 우선시했습니다. 한적한 곳에 찾아가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대화를 나눴죠. 우리 역시 우리가 예수님이 그랬듯이 우리 역시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님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죠.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찰하다가도 한순간에 실망을 주고 한순간에 배반하고 정말 믿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엄청 배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 얘기들 많이 보고 저도 그런 작은 경험이지만 그럴 경험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이지 그 사람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반드시 우리가 정말 우리 성도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껴줘야 하지만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해야지 그것을 나의 어떤 우상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모든 문제, 모든 상황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눈을 완전히 채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박국 선지자처럼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전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자신의 비전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하나 관계없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3장 30절 33절까지 하고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어떠한지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비전이라면 많은 것들이 있고 그렇다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근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비전은 주님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비전이보다는 항상 변하지 않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 행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비전은 첫 번째로 올라가서 취할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광야 길을 걷고 있지만 그들이 바라봐야 할 곳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텐트 치고 이 땅에서 영원히 거주할 것처럼 안주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영광 도성 저 하늘나라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고 그 하늘나라의 가치가, 그런 삶의 방식이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을 좌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가정과 교회를 두셨습니다. 이 가정과 교회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버지가 사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많이 달라지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열 정탐꾼들은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브라함부터 약속한 말씀을 바라보고 의지했습니다. 주님은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자신의 비전을 여러 가지 제시해주고 있죠. 서로 사랑하는 거, 가서 모든 족속에 제사 삼는 거, 이것은 우리가 평생 두고두고 바라봐야 될, 우리가 실천해야 될 비전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비전은 세 번째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오고요. 또 하나님 자신이 곧 우리가 바라야 될 비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비전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주 동안 새롭게 시작하면서 살아갑니다. 한 주 동안에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각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이는 그대로만 보느냐 아니면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한 그 하나님을 보느냐, 어떤 상황과 문제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느냐에 따라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비전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한 주 동안에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능히 우리가 이기리라, 능히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주말에는 고백하고 찬양하고 간증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